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와 신령한 복이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부활후 50일 동안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불같이 임하셔서 초대교회의 놀라운 역사들이 시작이 되었죠. 오늘은 그런 초대교회의 그 역사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하신 일들, 또 바울이 그 교회에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탁하신 일들을 지난주에 이어서 물질과 관계되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바울이 1년 전에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연보를 준비하도록 고린도 교회에 부탁했던 그 일을 이제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 사도를 대적하던 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바울의 편지를 읽고 회개하였기 때문에 가능해진 일이었죠. 바울은 먼저 마게도냐 교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떻게 기적 같은 결과들을 보여주었는지 1절부터 5절에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정말 은혜로 그 일들을 이루어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가 첫째라면은 이제 바울은 두 번째 사례를 소개합니다. 그것은 우리 주 예수님의 사례이지요. 9절에서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도 단순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렇게 말한다는 점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계속해서도 이어지고 있지만 은혜가 이 일을 가능하게 한다라는 거죠. 앞에서도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를 칭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자랑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범을 이야기하는데요,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사람이 되셔서 오셨다는 성육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요하신 이로써 가난하게 되심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이 사건은 죽어서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되는 우리가 절망적인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또 영원히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영광을 누리게 하시려는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일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사건을 바울은 오늘 부요함과 가난함이라는 다소 물질적인 개념을 가지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돈을, 연보를 요구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신앙과 무관한 일 혹은 영적인 일이 아닌 물질적인 일로 치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생각들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요, 이 연보하는 일이 바로 영적인 일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요하신 이로써 가난하게 되심은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심으로써 영원한 형벌을 받을 우리를 하늘 보좌에 올라갈 특권을 얻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죄인의 이러한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시는 사랑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름받을 수 있는,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이 구원을 누리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난해지시고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바로 부요함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난해지심으로, 예수님이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요해지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 사람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헛되이 받은 것이 아니라면은 이제 너희가, 즉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형제들을 위해서 그 가진 바 물질을 내어놓음으로써 부요한 너희가 가난해짐으로써 예루살렘 형제들이 부요해지게 되는 일을 기쁨과 자원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예수님이 우리를 부요하기 위해서 낮아지신 것처럼 고린도 교인들이 갖고 있는 부요함이 있다면 그것을 내어놓음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도들을 부요하게 하자. 그것이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점은요, 바울이 돈이라든가 연보라든가 헌금이라는 말보다 은혜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6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이 이 연보를 왜 은혜라고 보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아주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앞서서 1절과 5절에서 마게도냐 교회들의 사례를 말하는 것에서 우리가 보았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자세이고 은혜를 받은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그런 반응이며 은혜를 흘려보내는 일인 것이죠. 단순히 돈이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가 간다라는 것이죠. 아니, 은혜가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가는 그 돈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사도 바울은요, 억지로 하는 헌금에 대해서 경고를 여러 차례 드러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얼마나 많은 돈을 모금했는가, 목표액을 충당했는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라고 당부합니다. 바울은 1년 전에 부탁한 이 연보를 성취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목표한 금액을 다 채워서 보내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은 거죠. 은혜를 성취하라고 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것은 물론 돈이라는 말을 꺼내기가 쑥스러워서 에둘러 표현하는 완곡한 어법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분명한 것은 바울이 이 연보를 어떤 시각과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이것을 바로 은혜로 이해한다라는 것이죠. 연보라든가 헌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돈과 관련된 단어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은혜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성경이 돈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인 관점이 많기 때문에 돈은 일만하게 뿌리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스스로 이 물질에 대해서 말하는 것, 돈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사실은 영적인 일과 어떤 은혜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어떤 육체적인 일, 세상적인 관점으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을 가지고도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물질을 사용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든지 드러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물질을 어떻게 쓰는가 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일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언제나 교회 안에서 돈을 버는 이 시각에서 바로 이 은혜가 빠진다면은 거기에는 교회를 허무는 독소가 작용하기가 쉽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는 것이죠. 여러분,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결국엔 예수님을 팔게 되는 결정적인 그 틈을 내어준 자리가 바로 이 돈과 관계된 일이었음을 성경을 많이 묵상해 보신 분들은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가 돈에 대해서 천착하고 있을 때에 사단이 그의 마음에 다른 생각을 넣어준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위한 헌금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은혜로 여기고
영적인 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은 결국 그 틈을 통해서 마귀가 틈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바울이 이 편지를 전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는 은사에 있어서만큼은 아주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은사가 넘치는 교회였죠. 그래서 오죽했으면 바울이 너무 넘치는 그 은사를 무분별하게 남용하지 말고 질서 있게 사용할 것을 권면하기도 합니다. 많은 은사들이 있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이 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린 채로 은사가 있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라는 것을 바울이 여러 차례 강조해서 말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은사가 풍성한 것은 놀라운 일이지만 그것으로 모든 은혜가 풍성하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바울의 말과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와 같이 너희에게 은사가 풍성하지만 그 은사를 지혜롭게 쓰고 은혜롭게 쓸 수 있는 은혜도 또한 풍성하기를 바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에게 주신 물질의 복도, 물질의 이 은사도 은혜로 잘 사용하기를 바란다라는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 고린도 교인들이 많은 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게도냐 교회들이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듯이 은혜에 흘러넘치는 풍성함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얼마만큼의 금액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있는 은혜의 풍성함이 이 물질에서도 드러나기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것이 정녕 은혜를 받은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은혜에서 풍성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홍천 성결교회도 물질을 쓰는 부분에 있어서 언제나 은혜의 풍성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이 강요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헌금을 강요하는 그런 경우들을 직접적으로나 아니면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교회 문화 속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설교에서 돈이나 헌금에 대한 그런 문제들을 다루는 것을 아주 불편하게 여기는 그런 정서들도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성경적 이해를 바르게 가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저도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용기 내어서 한번 오늘 제대로 한번 헌금 설교 해보겠다고 했지만 또 이 설교를 가지고 마음 상한 분이 계시는 것은 아니지. 한 주간 동안 하나님 그 말씀이 성도들에게 은혜로만 남게 해주세요, 이렇게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 8절의 말씀은 그런 바울의 마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고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라는 거죠. 내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분명히 사도로서 명령할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이만큼 어려우니 여러분들이 얼마큼을 걷어서 그들에게 보내줘야 됩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었죠. 그러나 그가 그런 명령을 하게 된다면 그러한 연보는 결국 예루살렘 성도들을 향한 고린도 교인들의 사랑의 진실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들의 마음에 은혜로 풍성함이 있고 그 은혜의 풍성함이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을 만나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하던 이들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라는 그 마음 안에서 진실된 사랑이 우러나와서 그것이 그들을 돕고자 하는 연보를 통해서 드러나기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연보가 곧 은혜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은혜가 강요되는 것이 아니라면 바울은 오늘 고린도 사람들의 사랑의 진실함과 자원하는 마음과 간절한 마음으로 이 연보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 닦고 은혜로운 것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강요하고 있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9절에서 예수님의 모범을 사례로 든 바울은 11절에서 이것을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잘 채워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당부합니다.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 명령이 아니라고 했는데요,
바울은 사실상 지금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성취하라,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이렇게 말하죠. 이게 사실상 명령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목할 것은 마게도냐 교회의 사례를 말했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이야기했던 바울이 힘에 지나도록 하라거나 아니면 너희 부유함이 가난함에 이르기까지 헌금하라고 말하지 않고 있는 대로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형식은 명령이지만은요, 그 내용은 그들의 자원함에 맡기는 방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바울이 지금 극도로 조심하고 있는 것은 이 일이 은혜 없는 연보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드리는 은혜로운 연보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죠. 이런 점에서 우리가 드리는 11조나 그런 헌금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11조는 분명히 율법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드러내는 것이죠. 하지만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율법으로 정했는데 지금은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셔서 우리가 더 이상 그런 율법에 매일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왜 굳이 돈 문제에 있어서만큼만 이 11조를 그렇게 강조하는 겁니까? 우리가 꼭 굳이 그 율법대로 해야만 됩니까? 하는 그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질문에 대해서 보통은 그래도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이라면, 오늘 바울의 입장이라면 그런 명령의 형식보다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로서 그 은혜를 이루어가는, 그 은혜가 내게 임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내 삶에서 완성되도록 만들어가는 그런 방식으로 자원함으로 하는 것이라고 그는 그렇게 설명했을 것입니다. 억지로 해야 되는 11조에는 은혜가 없기 때문이죠. 모든 헌금에 이것을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저는 사실 매주일마다 여러분들께서 헌금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헌금이 얼마나 은혜 가운데 드리는 헌금인지를 보게 되는 거죠. 당부하고 부탁드리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원하지 않는 마음으로 억지로 누군가의 눈치 때문에 드리는 그런 헌금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면서 그 은혜를 따라 여러분들의 주머니에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런 방식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이 연보를 고린도 교회가 이루어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금액이 채워질 것을 바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억지로 명령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그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를 그만큼 누리고 있으니 그 은혜를 따라서 여러분들의 이런 물질에게도 주님의 거룩해 하시는 그런 거룩한 세례가 임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당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잘 보면 바울이 이 연보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부터 12절 사이에 이 사도의 마음이 충분하게 읽혀지는 강조점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뜻은 분명하고 그것은 연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연보가 고린도 사람들에게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유익할 수 있는 조건은 그들의 자원하는 마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억지로 거액의 헌금을 드렸다고 해서 그 영혼에게 과연 얼마나 많은 유익이 있겠습니까? 헌금을 드리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마게도냐 사람들처럼 드림을 은혜와 특권이라고 여길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은혜 없이 드리는 헌금은 언제나 본전을 생각하게 합니다. 내가 이만큼을 했는데 하는 거죠. 결국 유익하지가 않은 것이죠. 11절 12절에서도 우리는 바울의 같은 강조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라는 거죠.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고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바울은 마음에 원하던 것, 할 마음만 있으면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의 관심은 자원함이고 마음인 것이죠.
얼마나 드릴 것인가 양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은혜를 받아서 변화된 마음의 질인 것이죠. 여러분, 은혜가 그 양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이 12절을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기쁜 마음으로 각자의 형편에 맞게 바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까지 바치는 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라는 거죠. 바울은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부요하신 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으로써 가난한 우리를 부요하게 하신 일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이죠.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보다 교회의 범위를 더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보편적인 여러 교회들을 향한 넓은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고린도 사람들 안에서 서로 돕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인종적으로도요, 이방인 교회가 유대인 교회를 돕는 것입니다. 같은 요소라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 믿음으로 인해서 다른 이질적인 그런 요소들을 넘어서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주 안에서 한 형제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우리와 너희의 차이는 없는 겁니다. 우리만 있을 뿐인 거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 줄 아십니까? 어제도 우리 원주와 홍천, 횡성, 이 강원 영서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제가 보기에 한 700~800명 정도 모인 것 같은데요. 모여서 한마음 잔치를 벌였습니다. 참 보기 좋았던 게 뭐냐면은 교회들이 모여서 이렇게 체육대회 같은 걸 하다 보면은 사실은 좀 과격해져서 이 감정적인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고 막 서로를 정말 원수같이 대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어제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하나도 없이 정말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잘 어우러지는 것이 참 보기 좋았고 은혜로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홍천교회, 원주교회 이렇게 교회가 다른 교회들을 섬기며 신앙생활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한 형제인 것이죠. 이 마음이 우리를 은혜로 이끄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조금 더 크거나 아니면 어떤 교회보다 작거나 이런 것이 비교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면에서 고린도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비록 이방인이고 유대인이라는 큰 이질적인 면이 있지만은 한 형제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들을 돕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 자원함과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연보를 말하고 있는 이 의도가 단지 고린도 사람들의 돈을 걷어서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가져다 줌으로써 그들에게는 조금 어려운 상황을 편안하게 하는 대신 고린도 사람들은 그 물질을 내어줌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더 어렵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은 부모의 심정인 것이죠. 여러분, 부모에게 자녀가 둘이 있는데 한 자녀는 잘 살고 한 자녀는 잘 못 살면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이런 심정으로 13절과 14절을 읽을 때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고린도 사람들의 이 연보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그 반대의 경우도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주 안에서 형제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죠. 이런 점에서 일방통행이 있을 수는 없는 겁니다. 종종 돈과 물질을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줬는데 오는 게 없어, 이렇게 하면 한쪽으로만 흘려보낸 것으로 생각하게 되죠. 그러나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물질을 흘려보내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오히려 기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더욱더 복되게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이런 물질을 흘려보내기 전에 이미 고린도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복음의 빚을 진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디아스포라로 퍼져나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을 후원하고 돕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생길 수 있었던 것이고 에베소 교회가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일방 통행은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물질을 내어놓을 때 사실은 그 마음에 항상 이 일방 통행이라는 마음이 큰 짐이, 큰 장애물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주기만 하고 나는 받는 게 없어 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돕든지 누군가를 협력하든지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한 그 모든 일들은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일이며 반드시 하나님이 그에 갚아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운 마음을 15절에서 말합니다.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죠. 기록된 것 같이, 이 말은 구약에 이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6장 18절을 인용해 온 것인데요, 이 출애굽기 16장의 배경은 바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을 때 그들이 경험했던 일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로 그들을 이끌으셔서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만나를 내려주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너희 사람의 수요대로 한 사람에게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오멜은 약 2리터 정도 되는 그 양입니다. 한 사람이 하루 먹을 양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거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먹을 것만 자기가 거두는 것이 아니라 내 집에 자녀가 저희 집 같이 아이들이 셋이나 있으면 저는 엄청나게 많은 만나를 막 모아야 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가족이 적으면 적게 열심히 수고해서 그보다 더 이상을 모을 수도 있죠. 그러다 보면은 어떤 사람은 열심히 만나를 거둬도 충분한 양을 못 모을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조금만 해도 충분한 양 이상을 모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이들에게 내려주신 이유는 그들에게 탐욕에 대해서 그것을 누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또 다른 특징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마다 만나를 거두러 나갈 때 어떤 때는 저처럼 다 못 거두는 사람도 있고 충분히 거두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많이 거둔 자는 남지 않게 하셨고요, 또 적게 거둔 자도 충분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그렇게 된 건지 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오늘 조금 많이 거둬서 내일 아침은 일 안 나가도 되게끔 내일치까지 거두자라고 했다면은 아마 다음 날이 되었을 때 그 남은 만큼의 양에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먹을 수가 없게 된 것이죠. 말하자면 만나는 욕심으로 인해서 쌓을 수가 없는 불가능한 그런 음식이었다라는 거죠. 어떤 방식으로 되었든지 모두에게 균등하고 충분하고 모자람이 없었다는 것은 분명한 방식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자기 백성들에게 똑같이 주셨듯이 지금도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너희들이 예루살렘 형제들을 향해서 그들의 가난함을 돕기 위해서 연모한다면은 지금은 좀 부족한 것 같지만 부족한 만나를 거둔 사람에게도 언제나 충분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충분한 은혜들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의 신앙입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시고 공급하시고 준비하신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 믿는 자들의 편에서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의 고백의 표시이고,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약속의 표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은혜를 베푸셨듯이 내일도 내게 은혜를 베푸실 것을 기대하는 그 신앙으로 살라는 것이죠. 이런 믿음이 아니면 우리는 내게 있는 것으로 누군가를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어제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일도 필요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평생의 나날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충분하고 과분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 아니면 우리는 돈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물질을 쌓아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믿음과 탐욕 이 둘 사이에 어디에 설 것이냐라는 하나님의 도전을 받습니다. 믿음의 편에 서서 은혜를 받으며 그것을 누리며 살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은혜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풍성함과 그 탁월함을 드러내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황금 보기를 뭐같이 여기라고 했습니까? 돌같이 여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황금 보기를 돌같이 여기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을 은혜로 여겨야 되기 때문입니다. 황금 보기를 돌처럼 여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신앙의 범위를 넘어서더라도 사실은 물질을 많이 쌓으면 그만큼 성공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 아닙니까? 그러나 그 성공만을 위해서 물질만 붙잡고 살아가는 삶은 결국 망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관점에서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 물질을, 황금을 돌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여기라고 말합니다. 이 관점이 믿음으로부터 이루어져야 됩니다. 돈을 은혜로 여긴다면 여러분들의 영혼에 유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재물로 인해서 넘어지는 일이 없게 됩니다. 그것이 많든지 적든지 말이죠. 오히려 그것이 은혜의 수단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고, 부족한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며 자족할 줄 아는 믿음의 넉넉함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돈을 금같이 여긴다면 여러분들은 그로 말미암아 은혜의 자리에서 떨어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영혼의 유익을 누리게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말 거꾸로 했네요. 돈을 은혜로 여겨야지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돈을 금으로 여기면은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며 살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가진 것이 너무나 적고 어쩌면 빚밖에 없다고 할지라도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있든지 없든지 여러분들의 소유와 물질의 형편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풍성함과 탁월함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이미 그 넉넉함과 풍성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우리가 마치 세볼 수 없는 그 놀라운 풍성함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물질의 은혜도 더해 주시는 것이고, 어떤 이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그런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지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잣대만으로 평가하며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이 많아도 은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 물질이 없어도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부유함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은혜에는 이 풍성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살아가는 천국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